감사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진노의 심판에서 긍휼을 얻게 하는 중보기도,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을 보내고 40일 정탐이 마쳐졌을 때 정탐꾼 10명이 그 땅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정복해야 그 땅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그 땅에 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탐꾼들이 가서 본 건 뭐냐면 역시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전해지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길 확률은 거의 제로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리를 삼키는 땅이 될 것이다.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죽든지, 심지어는 출애굽도 하지 않은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눈 것처럼 갈렙이라든가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그 10명의, 왜냐하면 그 10명도 어찌 보면 각 지파의 대표로 뽑은 사람들이거든요. 각 지파의 대표로 뽑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당연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원망은 당연히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쌓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누구까지요? 하나님에게까지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돌아가자 할 정도로 어찌 보면 반역인 것인데 그러한 일을 도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 10절 말씀 그 앞절에 나오는 11절 말씀 그 앞절에 나오는 10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찌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거기서 역정을 내거나 뭔가 액션을 취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깨닫고 돌아왔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막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지진도 있고 불도 있고 물도 있고 전쟁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저희가 뭐죠? 얼마 전에 전염병 코로나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그렇죠? 많은 거 있었잖아요. 전염병보다 무서운 것도 없어요. 순식간에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끝장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는요 더
더 잘해주겠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백성보다 더 좋은 백성들 얼마든지 당신이 허락해 줄 수 있고 너를 강성하게 해서 높여줄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잘못 없고 이 백성들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는 끝내겠다. 미련 갖지 말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모세가 13절 이하에 보면 그 전부터도 땅에 엎드려 중보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전염병으로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일어서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말이라는 거는 와전될 수 있잖아요. 결국 그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겠지 않느냐.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오다 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진멸했냐. 그들이 듣기를 결국은 여기까지는 왔지만 더 이상은 여력이 없어가지고 힘과 능력이 없어서 히브리 민족이 다 죽은 거다. 결국 여호와는 이방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일한 절대 신이 아니라 그냥 히브리 민족의 지방신 정도 되어지는 약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소수 민족의 신이었구나 폄하될 거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방에 있었던 생각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얼마 전에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배신할 거, 팔아버릴 거 다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잖아요. 그 떡을, 잔을 나누시면서도 그 말씀을 직접 하셨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당신을 팔고 배신할 걸.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놀라운 사역들을 앞으로 감당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적인 그렇죠. 중보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부터 아주 긴 본문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주간 특세 때 제가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실패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이 좀 불편하죠? 어제까지도 좀 덜 했잖아요. 언제나 할렐루야 목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건강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교회도 평안했다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국가도 대통령 잘 뽑았는데 오죽하면 그러셨겠냐 하는 생각도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는 들 수 있는데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조기 대선을 또 하게 되었고 얼마나 혼란스럽고 국가가 어려운 지경입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모세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실패의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왜? 자신도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 중보기도 합니다. 오늘 17절 이하 19절 말씀까지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지 하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많으시고 광대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조금 더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분도 그렇고 본질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인 고로 다 타락의 본성을 갖고 있다 없다? 갖고 있어요. 다 교만하고, 죄송합니다,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중심적이고, 인정 안 하고, 과장하고, 선동하고, 좋지 않은 건 저나 여러분이나 죄송하지만 다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전적 타락이고 상대도 전적 타락이고 실패의 가능성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하시면 편안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시죠?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1, 2년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편안하셔야 돼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당회원으로 들어오고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2년 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당회가 천국이었습니다. 그럼 왜 당회가 힘들었느냐? 찬양팀을 세워서 11시 예배 전에 찬양을 하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 교회처럼 찬송가, 거긴 부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부목사들이 인도하죠. 사회도 보고 목사님 설교만 하시고. 근데 찬양팀이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복음성가를 부른 거죠.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헌법에 예배 모범에 찬송가 부르라고 돼 있는데 왜 복음성가를 부르냐? 안 된다. 몇 년 다퉜다고요? 2년.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 상당히 공직자로 고위공직자입니다. 엄청난 고위공직자예요.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집요합니다. 집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효도관광 갔잖아요. 그분이 경조부장을 하셨는데 경조부장, 이 효도관광이 경조부에 속해 있는 일이었거든요. 당신이 계획서를 6장 써갖고 오셨어요. 효도관광 계획서를 공무원이라 그런지 6장을 써갖고 오셨어요. 목적, 의, 개요, 촥촥촥촥촥 예산, 현장 답사 다 해가지고 사진 다 찍어서 교육자가 해야 되는 거를 당신이 6장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당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예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장로님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면 이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당신을 무시하는 거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6장이 아니라 60장, 600장을 써오셔도 절차가 확정이 아니잖아요. 그건 계획 아닌 것이지. 안은 수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안이 올라오잖아요. 예산안이, 수입결산. 이번 주에도 재직회가 있는데 재정부에서 정리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공동회의를 하잖아요. 확정입니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거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 통과된 것도 공동회의에서 수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작정했다고 그대로 다 돼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생각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생각은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든지 보고할 수 있지만 기준이 무엇이냐 말씀드렸어요. 그건 10명도 아니에요. 2명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중심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도 구름이 안 떠오르면 그냥 있는 거예요. 늦게 가고 싶어도 구름이 뜨면 또 텐트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다. 인간은 전적 타락, 실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 말은 서로를 긍휼히 좀 여기셔라. 아멘. 긍휼히 좀 여기셔라. 그렇지 않고는 감당하기 어렵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진멸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 끝장내지는 않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불신앙 그 자체가 죄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개입을 끝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죄는 하나님이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고난주간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면 끝난 거지. 죄를 졌으면 죄 용서하면 끝난 거지.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중심의 속성 2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입니다. 공의. 이 2가지를 완전히 충족시킨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역사적인 사건이 십자가예요. 얼마든지 낮아지시고 겸손히 우리를 사랑하고 덮어주고 함께 하겠다는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십자가죠. 반면에 그 죄가 어떠한 죄이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조를 사랑을 많이 강조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은 1000대까지라고 말씀했지만 불순종하면 몇 대까지라고 이야기해요? 3대까지라고만 얘기하잖아요. 잘하면 내가 1000대까지 보고 올게, 기분이 좋으시니까. 근데 못하면 몇 대까지요? 3대까지.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강조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걸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죄가 있고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 잘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어쨌든 잘못했어요. 판결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안 진다? 그냥 끝난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쉽지 않은 얘기인 거죠.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하겠지만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3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 징계한다. 징계가 없으면 사랑하는 자녀 아니다. 징계보다 더 나쁜 게 뭐냐? 유기입니다. 유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건 버린 자식입니다. 뭔가 내가 부족하고 잘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가 있거나 부모님이 나를 그래도 뭔가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는 기대감이 있고 관심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고치면 다른 거 문제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 길 간다? 쉽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엔 부모가 어떻게 하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건 육인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 모두 전적 타락, 실패의 가능성, 중보기도, 아멘, 중보기도, 하나님의 공의 꼭 기억하시면서 광야를 잘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공동체와 이 땅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기대가 많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이 그러한 성이라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두려울 수 있고 어려운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최종 결정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 맞는데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는 모습을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럴 수 있는데 주님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꼭 기도로 바꿀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독대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연약한 본성 가운데 그런 마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지고 갈 것인데 노출하지 않도록 마음에 잘 담고 해결해 갈 수 있는 성숙함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되게 해주시는 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출발했으면 종착지까지 함께 도달하는 것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힘든 일이지만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사랑 가운데 징계가 있다면 그 징계가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온전한 감당 이후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귀한 역사들을 써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